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비결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생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들려옵니다. 못 들어서 그렇지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귀에 안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 음성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야 됩니다. 어디를 떠나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사고방식,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나를 패배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지난날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되고 게으름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가난과 패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떠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떠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곧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명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해야, 그래서 그 사명 따라가야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한 곳이 어디인가, 나의 사명지가 어디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자, 둘 다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갔는데요, 함께 떠났는데 두 사람의 인생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됐고 정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고, 또 한 사람 롯은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똑같이 떠났는데 인생의 결론이 왜 이렇죠? 똑같이 교회 다녔어요. 한 사람은 꽃 피고 열매 맺는 기가 막힌 인생으로 펼쳐지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지 인생이 돼버려요. 아니, 같은 길을 떠났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죠? 한 사람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고 한 사람은 비난받는 인생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았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왜 사람을 보고 쫓아다닙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들려오고 그냥 사람만 보고 쫓아다니면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롯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디를 찾아도 롯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이든지 시작합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인생은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동 경험할 수가 없죠. 예배 안 드리니까 좌절하게 되죠. 희망과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믿고 산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능한데요.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의 인생과 자기 잘난 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모르고 제발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하면 마지못해 한 번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한 뺀질이 인생하고 한번 둘을 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하고 성도 중에 아주 뺀질이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둘을 놓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후손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교해 볼 필요가. 왜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창대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명의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이름이 얼마나 창대한지. 오늘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 기독교인이 24억입니다. 이 땅에 24억 인구 가운데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성경 퀴즈에서 1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열려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거론되면서 신약 세계가 열려요. 이만하면 이름이 창대하고 믿음의 조상이니 복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릴 때는 롯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사람 따라다니고,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났어요.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죠.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거기서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술에 취해 누워 두 딸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결국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과 모압은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후손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두 사람이 지금 전혀 다른 후손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할머니가 교회에서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나같이 합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도요, 아주 목회를 크게 잘하는 목사님들의 간증은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했어요가 아니에요. 나는 근거가 없는데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사셨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힘들게 하는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 기도해 준 할머니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해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준 분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목회를 이렇게 고생하지요. 이게요, 몇 년 내로 이렇게 갈라져 버려요. 몇 년 내로.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2004년 2월 25일, 지금으로부터 한 14, 15년 전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적인 매스컴에 올라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만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취임식 때 17살 먹은 임형주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학생이죠. 대학교 1학년. 아직 줄리아드 미국 음악대학 예비학생으로 합격한 17살 임형주라고 하는 그 어린 청년이었는데 파페라 가수거든요. 팝과 오페라를 겸해서 부르는 파페라 가수 임형주, 애국가를 불렀거든요. 그때 세계적인 매스컴이 임형주의 그 애국가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 도대체 저 학생이 누구냐?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하루아침에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임형주라고 하는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이제 그 파페라 가수로서 천재적인 소년이라고 인정을 받게 됐는데, 임형주가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부모님 밑에서 다녔는데 그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선교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렇게 재밌게 흥미를 느끼더랍니다. 근데 이 아이는 특별하게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위대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해주면은 얘는 그대로 따라했답니다. 그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했다 하면은 얘는 부모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집에 와갖고 식사 기도는 밥이 식을 때까지 안 끝난답니다. 이 어린 것이 9살짜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요, 아주 시험 보고 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은 산수 시험이 어려웠어요. 1번 문제는 좀 쉬웠는데 2번 문제는 참 풀기가 어렵고 공식이 생각이 안 났어요. 3번, 4번은 쉬웠는데 5번 틀렸어요. 하나님 다음번 시험 볼 때는 5번 같은 문제 안 틀리게 해주세요 하고 시험 문제를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다 기도한답니다. 모든 과목을 일일이 조목조목. 이게 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형제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부담스러워 말할 정도로 어린애기가, 왜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그 집에 조그마한 다락방이 하나 있었답니다. 얘가 늘 학교 갔다 오면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9살짜리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얘가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크면 대통령 앞에서 꼭 노래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대통령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애기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노래하게 해주세요. 9살짜리가 그 기도를 한 지 17살 때 8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친척이 형주 생일 선물로 소프라노 가수인 마리아 칼라스 CD를 선물을 받았답니다. 이거를 듣고 내가 음악을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마리아 칼라스처럼 훌륭한 성악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예원여고를 가야 되겠다, 예원예고를 가야 되겠다 하고 2달 입시 준비를 해갖고 예원예고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답니다. 레슨을 딱 4번 받았답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예원여고 3년 다니는 동안 내내 수석했고, 그리고 콩쿠르에 나가서 2등 한 적도 없답니다. 무조건 1등. 전국 대회 나가면 무조건 이명주가 다 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경연대회 나가서 상급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얘가 다 모아가지고 안 못 보는 사람 이 개한 수술을 4명이나 해줬답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예원여고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자기가 모은 나머지 돈을 갖고 개척교회를 하나 세웠답니다. 17살짜리가 4명 안 못 보는 사람 개한 수술해주고 자기가 받은 상급으로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미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이 CD에 나온 마리아 칼라스가 도대체 누구한테 이렇게 노래 지도를 받았는가,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소프라노 웬디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 칼라스를 지도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알고 웬디 호프만을 주소 하나 갖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없더랍니다. 그런데 웬디 호프만은 없고 남편인 얼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있더래요. 이 얼바이가 누구냐면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피아노 반주자였답니다. 유명한 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그 피아노 반주를 했던 얼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남편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지도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얼바이가 그래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리고 자기가 반주해주는 그 노래에 맞춰서 한번 노래를 해보라고 했답니다. 근데 얘가 그 앞에서 노래하니까 이 얼바이가 깜짝 놀랐답니다. 이 동양 어린아이 조그만 애가 이런 음성을 갖고 있다니.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줄리아드 예비 학생으로 그냥 합격을 시켜놨답니다. 줄리아드 입학시험에서 얘가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입학시험 볼 때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석으로 합격을 시켰고, 아주 심사위원들이 너무너무 놀랬답니다. 이런 아이가 있다라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국회의사당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17살 때 그런 영광을 이 아이가 얻게 된 거지요. 이명주라고 하는 그 아이가 쓴 자기 이야기, 난 우리 어린 학생들, 주일 학생들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우리 어른들에게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유치부 다닐 때에 선생님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이명주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라면 기도실에 올라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무리 엄마가 불러도 안 내려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길이 활짝 열리는, 정말 창대케 되는 복,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명주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게 된 거지요. 그 꿈을 꾼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앞에 노래하게 해주세요. 9살짜리가 기도하더니 8년 만에 17살 때 그 꿈이 이루어지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그리고 지금은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이명주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명주라고 하는 어린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습관과 지난날의 죄악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데 과연 내가 떠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지시한 땅, 즉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조목조목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임형주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